샬롬, 안녕하세요.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중간고사를 잘 마쳤지요? 또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무리 바빠도 정말 시간을 내어서 말씀 한 절이라도 읽자고 배웠었죠. 우리 다짐했잖아. 여러분 정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늘 일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양치는 하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화장실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좋으니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길 바래요. 혹시 지난주에 못했더라도 돌아오는 주에 시작하는 한 주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할 게 많다는 핑계로, 아프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그 한 절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집에서 드리는 찬양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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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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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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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우리 키보드로 찬양합니다. 키보드. 다같이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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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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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전도사님이 PPT를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 갖고 와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 찾으세요, 여러분. 잠시 멈춰놓고 찾으러 다녀오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굉장히 친숙하지 않았던가요? 맞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했는데 주기도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은 우리가 늘 정말 기계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새로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기일 것 같아요. 이 기본이 잘 확립되어 있으면 배움이 점점 더 깊어지죠. 반대로 그 어떤 사람도 기본이 잘 안 닦여 있다? 이러면 무언가 배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고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것들은 기본기를 잘 쌓아놔야지 문제도 풀고 이해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중국 하면 그쵸, 탁구가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기본기부터 배웠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전도사님은 길거리 탁구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배우지 아니하고 스핀 거는 것부터 배웠어요. 처음에는 엄청 잘했죠. 꺾는 것부터 배우니까.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차근차근 배운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노래도 공부도 탁구도 축구도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닦여 있으면 더 성장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일까? 1번 예배, 2번 기도, 3번 헌금, 4번 전도사님과의 의리.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본일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정답은 여기 보기에 없어요. 예배 중요해요. 기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헌금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전도사님과의 의리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아니, 기도 아니, 헌금 아니,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기도문,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에요.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이건 너무 기본이죠. 선생님? 아니,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아니, 친구? 아니, 부모님도 아니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Father,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세요? 좀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세요? 아버지 생각하면 좀 마음에 이런 게 있나요? 별로 그런 게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딱 떠올라요.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죠.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냥 김정은을 정은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우지 탄광 가겠죠. 이름은 김정은인데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 부르지요. 대신 뭐라 부릅니까? 위대한 수령동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감히 절대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바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 혹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사람은 종이다라는 뜻이지요. 종은 감히 주인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주인이 불러야 겨우 다가갈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소개를 하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느 날 어느 기업의 대기업 회장님이 알고 보니 아버지였던 거야. 내가 네 애비다.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만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쓰이던 아람어로 하면 아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에요.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뜻해요.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뜻합니다. 무엇이냐? 이런 거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오빠, 오빵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결혼하면 뭐라고 불러요? 여보, 아니면 애교가 많으시다면 여보봉 이렇게 부르시겠죠. 왜일까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남자친구였지만 결혼을 하면 평생 함께 갈 배우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바뀌니까 호칭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시냐 하면은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빠 하나님이세요.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가 어디 해외에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굴도 못 보는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축구나 피파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지금 최근 몇 년째 축구의 기록을 갱신하는 두 선수, 바로 호날두와 메시가 있죠. 이 두 선수를 가리켜서 인터넷에서는 신계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을 인간계라고 표현을 했죠. 무슨 말이냐? 호날두와 메시가 진짜 신은 아니라는 거지만 둘의 실력이 넘을 수 없는 만큼 뛰어나다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따뜻한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를 생각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격한 아버지, 어떤 친구들은 그런 술 취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완벽한 부분은 없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도도 없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봤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빠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만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둘째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큼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이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와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 넘버 2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럼 안녕.